가운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3부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1부, 2부 때 설교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지요. 개신교회는 교파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독교회면 기독교회지 무슨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게 왜 필요가 있냐,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복잡하게 나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은 심지어 아까 그 광고 때 얘기한 것처럼 말썽 피우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것도 그런 교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어떤 교파를 헐뜯고 폄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파가 여럿이다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00년 현재 우리나라에 성씨가 286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능성구시인데 아주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에 구씨가 지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86개 성씨 가운데 41번째더라고요. 상당히 상위 랭킹에 구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씨가 있는지 우리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닌 성이 무언과 관계없이 그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과 관계없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준수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집안마다 고유한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풍을 잘 세워가면서 각 집안마다 덕을 쌓아가는 그런 집안을 이루면 그런 집안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성씨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많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각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성씨가 다른 성씨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내세우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차별을 두면서 내가 그래도 무슨 씨인데 그러면서 자기 성씨의 그 성을 가지고 무슨 세력을 구축해서 남들을 어렵고 힘들고 억누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극이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교파 문제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고 그 연원에 따라서 교파적인 분위기와 특성이 고유하게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려도 성씨가 달라도 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그런 아주 차이점이 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같은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같은 거죠. 신천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교파의 우월성을 내세우느라고 화합을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분열을 일삼는 그런 교파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마치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가 자기들 고유한 것인 것처럼 다른 교파에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래서 다른 교회를 헐뜯거나 낮추어 보려는 게 교파주의죠. 그거는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어떤 교파든지 교파에 속해서 그 교파의 역사적인 유산을,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자세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자기 가문을, 또 그 가문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에게도 잘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교회는 발전하게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헐뜯어도 안 되고, 장로교회다, 그래서 감리교 니네까지 그게 뭐냐,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속한 감리교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리교회가 장로교회와 함께 개신교회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교회죠. 사실 미국 같은 데가 교세, 개신교회 교세가 제일 크지만 거기는 장로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침례교하고 감리교회가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큰 기둥을 이루고 있죠. 우리 감리교회는 그 뿌리를 영국 성공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영국 성공회를 국교회라고 그러죠. 영국이 국교로 성공회를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장로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루터교회와 함께 개혁교회라고 하는 전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개혁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그 성공회의 성직자의 한 사람이었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회심을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회심 사건은 아주 시간까지도 명확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그래서 우리 5월 24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 감리교회가 온통 지금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축제로 분주하지요. 우리 교회는 서대문 지방에 속했는데 서대문 지방도 화요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아연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축제를 갖게 됩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명문 옥스포드 대학 신학부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아 아주 경건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의 원칙이라는 원칙은 철저히 다 지키면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쟁이 이런 뜻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규칙에 따라서 살려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비웃느라고 뭐 그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냐, 그래서 비아냥거리느라고 붙은 별명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의 내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웠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럴수록 더 구하고 더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목마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38년 5월 24일 밤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저 런던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그 기도처가 이런 굉장한 예배당이 아니었던가 보죠. 사라지고 없고 그냥 기념비 하나만 그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작은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웨슬리가 내키지 않아도 규칙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평신도가 설교를 대신해서, 평신도니까 아마 그랬겠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의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강단에서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말씀의 진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그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 시간에 마음에 진실로 믿어지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 시간 이후로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던 삶의 방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이 있기 전까지의 삶은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 그렇게 살아보려던 삶이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그의 삶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표는 있는데, 목표는 분명한데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발버둥 쳐도 닿을 수가 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그 회심 이후부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발동이 걸린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감리교회 운동입니다. 제가 감리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감리교회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라는 무슨 교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운동을 했는데, 복음운동을 하는데 성공회에서 거의 이렇게 제외되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는 미국에 가서 감리교회가 이루어졌지,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공회 사제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 운동 중에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그림을 좀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흔하게 알려진 모습이 말 타고 있는 목사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가, 그 도안이 말 타고 있는 웨슬리였습니다. 또 런던에 가면 웨슬리 하우스가 있는데 그 웨슬리 하우스 정원의 복판에도 동상이 서 있는데 말 타고 있는 웨슬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웨슬리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말을 타고 있습니까?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말을 타고 평생 25만 마일을 다녔습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는 요즘도 40만 킬로를 다녔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 엄청난 거리를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평생 동안 말을 18번 바꿨습니다. 더 좋고 더 비싼 말을 타보기 위해서 갈았던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느라고 이 말이 폐기 처분되어서, 그래서 또 바꾸고 해서 18번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전도 트레이드 마크가 야외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주로 광산이 많이 있었어요. 광산 앞이든 시장 한복판이든 심지어 양조장 앞마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양조장 앞마당에서 설교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조장 주인이 열이 빠쳐가지고 그 뒤집어 엎으려고 찾아왔다가 그 설교를 듣고 지가 뒤집어져가지고 양조장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성공의 신부였던 이 웨슬리에게 이 모습은 참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공회는 고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이 처치. 왜냐하면
그렇게 고고함을 추구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지성과 교양을 앞세웠고 예배에 엄숙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예배당에 높은 강단, 우리 강단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 당시 성공의 강단은요 중간쯤 걸려 있어요. 높은 강단에서 아주 절제된 그런 의복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만 설교로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성직자는 정해져 있는 자기의 교구 안에서 행하는 목회 활동만 하도록 그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에서도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으뜸 가는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지정된 교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강단이 아니라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된 거죠. 1739년 4월 1일 날 첫 번째 야외 설교를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5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야외 설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휘필드가 자기가 야외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사실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이 일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웨슬리는 무척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일을 합당치 않게 생각할 거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저지르는 게 참 걱정스럽다. 또 하나는 자기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야외 설교의 조건을 자기가 지켜낼 자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브리스톨 광산에서 광부들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광산 같은 데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 일하는 분들이 성격이 거친 경우가 많죠. 당시 광부들 중에는 성격이나 행동이 폭도 같은 사람들이 호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또 성공회 같이 하이처치에서는요 이런 노동자 그룹에 있는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족 출신의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던 웨슬리가 이 광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숱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찬송가 많이 작곡한 분이지요. 그분은 실제로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늘 지성적인 울타리 안에서 고상한 삶을 살던 웨슬리에게 이게 얼마나 낯설고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막상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야외 설교만큼 크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외니까요 넓은 벌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보통 한꺼번에 1000명에서 6000명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코널 광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10,000명이 시작했는데 10,000명 정도의 청중을 놓고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서 32,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 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고상한 설교를 들을 때와 다르고 그런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서 입신하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이 방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일에 매달린 거지요. 그가
자기의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악마는 야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역시 야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의 멋진 강단에서 설교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예상했던 대로 교회 성직자들의 비난, 반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 맞서서 그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어디 가나 생의 공포, 절망에 몰려 죽음으로 가는 무리를 본다.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랴, 하나님께 복종하랴.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우리의 책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당신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당신이 훈련시키는 교인들, 평신도 사역자들 다 훈련시켜서 복음전도에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당신의 생애를 바쳐라. 또 평신도 사역자였던 알렉산더 마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전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설교자가 되는 것은 평안과 명예와 쾌락과 이득을 위한 길이 아니라 고생과 치욕의 길이다. 설교자들은 가난을 택하는 것이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설교자로 임명받기 전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초기 감리교인들은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충고와 또 훈련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전통에 따른 전도자들은 주로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을 순회 말타기꾼 혹은 여행 설교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뭐 KTX 타고 슉 가고 고속도로,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 가고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여행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고통스러웠죠. 도로는 좁고 험했고 끊어진 곳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길을 떠나다가 폭우와 폭설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까스로 주민에 의해서 구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도 수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눈을 다치고 심한 부상을 입고 병들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말이 있는 설교자들은 그렇지만 말 살 돈도 없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걸어 다녀야 됐죠. 그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병들어 누워있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감리교도들이 매년마다 총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총회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이는데 나누던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 아직 살아있군요. 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746년에 찰스 웨슬리가 이 인사를 가지고 가사를 삼아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찬송가 280장인데 생전에 우리가 이런 찬송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이런 노래죠.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치 않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게 총회 자리에서 부르던 그런 감리교도들의 찬송인데 어떻게 이번 찬송가에는 이 소중한 노래가 빠져 있어서 저는 찬송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고요.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감리교 목사고 장로교, 권사고, 집사고 감리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유전자고 아름다운 전통인 겁니다. 문제는 그게 감리교회인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교단지, 감리교 교단지 기독교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감리교의 교인 수가 전국에 137만 5,316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4월 달과 비교해 볼 때 7만 8,035명이 감소한 겁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 동안 25만 명이 신자 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신자 수가 줄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감신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원규 교수님이 한국 갤럽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여론 결과를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 안에 논문이 실려 있는데 거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런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이죠. 비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상을 물었습니다. 여기 대상으로 삼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세 종류, 개신교, 천주교, 불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주류가 되는 종교인들이죠. 그랬더니 비종교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난 뭐 좋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골치 아파. 인상이 어떠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인에 대해서 비종교인들이 제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캐토릭, 불교, 뭐 그렇지. 왜 그렇게 당신 개신교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냐? 그 사람들 만나면 자꾸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묻는 거죠. 전도 받은 경험이 있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종교를 좀 같이 믿자, 이렇게 전도 받은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48.9%,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전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전도한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세 종교 가운데 그렇게 물었더니 83%가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교회,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은 거의 전도 안 한다는 거죠. 개신교인들만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를 받고 느낌이 어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다, 참 고맙다, 나를 생각해주고 전도해서 11%. 또 전도냐? 지겹다, 귀찮다. 부정적인 느낌 83.9%.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전도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종교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33.9%. 33.9%가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 불교도나 천주교도들에 대해서 이 비율은 갑절이 넘는 비율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도는 안 하는데 따뜻하게 대한다. 개신교인들은 전도는 하는데 따뜻하지 않게 대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너 나 따라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자기가 마치 뭐 천국의 티켓 가지고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요, 지겹고 귀찮고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전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지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마치 전단지를 뿌리듯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싶어서죠. 전단지는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전하죠. 그게 전단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전단지가 있고 편지가 있어요. 전단지도 뭔가를 전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편지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둘은 아주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이 메시지를 받는 그 상대를 주목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전단지는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이 귀찮게 여기죠. 또 받은 전단지는 어때요? 하찮게 여기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단지에는 그런 주목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전단지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전단지를 주어서 받는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편지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그리고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난 지 40년이 넘는데 연애할 때 제가 보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편지는 귀한 것 아닙니까?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되려면 편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 같아야 될 전도를 전단지 뿌리듯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이 소중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떠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성직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단지 뿌리듯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선포하는 시간 전단지 뿌리듯. 웨슬리가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이건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광산촌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주목해서 그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왜 양조장 찾아가요?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찾아간 거죠. 우리는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가고 지하철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의 시야는 복음을 받는 이들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목할 때에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입니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근데 본문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는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 주목하여 이르되, 이걸 주목해 보세요. 사도들은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은 그 사도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그들에게서 뭘 얻을까 하는 생각에 자기도 바라보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장애인 이 본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언을 전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사도들은 그가 구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는 감히 바라지도 못했지만 그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전해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목해서 바라보기.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도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도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비결이죠. 여러분, 요새 앉으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하죠. 아니, 이유도 없이 젊은 여자를 때려 죽여,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앉으면 사람들이 한탄을 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역사하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런 방황하던 상황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얼마나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담은 편지를 들고 다가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자기들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요새 유행하는 이 소중한 골든타임에 우리가 열심히 전단지나 살포하고 있는데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 대학교에 전해주는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선교단체들이 다 맥을 잃고요. 또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회장 출마한 사람이 됐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학생회장 정책 중에 하나가 캠퍼스에서 전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고 그랬지만 정말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강렬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이 담긴 편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세상을 건져주셨던 그 은혜 기억합니다. 278년 전 혼돈에 빠진 영국 사회를 웨슬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바꾸셨고, 또 감리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전하는 거룩한 소명을 이어가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감리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잃어버린 자랑스러운 전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창천교회가 앞장세움을 받게 하시고 청년부가 세상의 희망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 다시 주목하여 아버지의 마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아프고 상처 입은 이 시대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들을 향한 편지가 되어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어두워져가는 혼돈의 그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시선,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어둠과 나 자신의 슬픔과 나 자신의 문제만, 나의 미래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그저 전단지를 뿌리듯이 회개하던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 없이 살아가던 우리,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다해서 누군가를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에 관심 어린 마음, 그들을 주목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낯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풍성한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78년 전 피해 혁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혼란한 영국 사회에 웨슬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리 교도들을 통하여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속에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감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후예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명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어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박주은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